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예수님께 사로잡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매료당하고 그분에게 매혹당하고 그분에게 사로잡히는 것,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그분과의 아주 개인적인 관계로 초대하는 것.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 어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아주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바로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없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로잡히셨나요? 아멘.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을 보면은 정말 이 오스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한 이 말이 너무나 동의가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슴 깊은 곳에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있다? 나보다 더 큰 목적,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자, 바울에게는 바로 자신을 초월하는 더 큰 목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누구에게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또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가는 그 길 위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도, 여러분도, 당신도 예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다. 오늘 이렇게 또 예수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수없이 많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았는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것 같은 그 고기 낚는 사업에서 가장 대박을 거둔 날. 동무들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죠.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충분히 누려야만 되는 그때.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왜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당신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아침에 베드로가 경험한 것, 베드로가 체험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베드로에게 도대체 뭘 하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호숫가로 모였죠.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었죠?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어떤 식으로 했겠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했겠죠. 구석구석 이 잡듯이 그물을 던졌겠죠. 없었어요. 마치 모든 물고기가 휴거했나? 한 마리도 낚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 피곤한 몸으로 그 낙심된 그 마음을 추스리며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배를 좀 사용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타시고 호숫가에서 떨어져서 한참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베드로를 주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베드로였다면 짜증났을 것 같아요. 당신이 뭘 한다고? 특별히 깊은 데로 가서 이 말 때문에 더욱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데 고기가 많을 때는 언제냐면 한밤중이래요. 날이 밝으면 깊은 데는 고기들이 없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더군다나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말씀이나 전하지 뭐 아는 척하고 깊은 데로 가라 그래.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 참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그렇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이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기특하죠, 여러분.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참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엄청난 대박을 거둔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어떤 물질적인 성공, 그것을 초점을 맞췄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내밀면서,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던지라고 하든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기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그게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 바다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하도록 명령하신 그분에게 우리는 막 달려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구분 잣대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뭐 이런저런 약점과 결점과 단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뭐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 아마 베드로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겠죠.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 죄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예수님 안에 그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신성이 감춰져 있었지만,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신 그 영광스러움,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숨을 곳이 없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불결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체험을 합니다. 이분이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시라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분에게 어떤 존재다,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를 떠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다는 것은 도무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에 직면하는 거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죠. 이사야,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며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또 누가 있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역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사야와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낱말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르다, 분리하다. 또 거룩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일반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 시작. 그게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일반적인 제한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한 차원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나를 측량하며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때서야 나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의 순결함을 경험하면서 그것은 베드로를 아주 불편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걱정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하지만 베드로 마음 한편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나는 이분에게 받아들여주고 싶다. 내가 이분에게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라는 걸 알지만, 그런데 나는 이분을 놓치고 싶지 않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런데 주님, 당신에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라고 그런 말을 담긴 그 시선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과 또 한켠에 예수님에 대한 매혹이 뒤엉켜 있었던 거예요. 함께 말해볼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눈뜨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만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나를 아플 정도로 화나게 만들지만 또한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나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자신이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봄날에 새싹이 돋듯이 뭔가 알지 못할 생명의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받아들여질 수 없으나 받아들여지기 원함을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렇게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뭘 포기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포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기꺼이 경제적인 안정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충분히 그럴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안정보다도 더 탁월히 가치가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주 어려운 가르침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하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께 무엇이 있음에?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당신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살려내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떠나 어디로 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베드로는요, 당신의 목숨을 주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죠. 그와 같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슴 깊은 곳에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어떤 의무, 주일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별로 어떤 감격도 없고 설렘도 없지만 드려야 되니까 그냥 드리는 형식적인 시간, 그런 식으로 아무 감동도 없고 어떤 감격스러움도 없고 어떤 설렘도 없이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아마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눈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매력에 매료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매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내 삶의 목적임을 깨닫고 억지로가 아니라 막 흥분돼서 자발적으로 신나고 즐겁게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당신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예수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 안에 나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도 있지만 본인이 알아차렸던 못 알아차렸던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이신 누구를, 그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으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깨닫게 되면은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뛰어나가고 싶고 그분과 늘 함께하고 싶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주 고결하신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초청했어요. 근데 그분은 지위에 있어서나 어떤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나 어떤 전문적인 기술에 있어서나 특별히 인격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아주 탁월하신 분을
그런데 나에게 초청이 온 거예요. 저하고 좀 1대1로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명승 권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지 않을까요? 막 설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나를 왜 만나려고 하지? 야,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분을 만나는 것만으로 나에게 뭐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고 있는 아주 놀랍고도 멋진 프로젝트를 나에게 설명하시려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하는 그분의 파트너로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프로포즈를 하려는 만남이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정신이 없지 않을까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뭘 믿고 초청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진짜 나를 초청하신 것이 맞대요.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전능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그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든지 가슴 벅찬 그런 사건인 것이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만남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지금 아셨어요? 지금 아셨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향력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자기는 죽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아 계시게 하는, 그분이 살아가시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 그 삶이 형성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누구에 의해 그 삶이 형성되는? 예수님에 의해. 그러려면요, 그 스스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을 그냥 완전히 내어 드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걸 할 수 있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래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살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바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기 가슴에 손놓고 말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 매순간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우리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아직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첫 번째는요, 자, 그곳에, 그 갈릴리 바다, 베드로가 타고 있던 그 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요소예요.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 세 번째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어떤 요청을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요청을 하셨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요청을 하셨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요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세 번째 요소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나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 네 번째 요소는 뭘까요? 네 번째 요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짜증났어요. 어부의 어짜도 모르는 자가, 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에, 당신의 말씀이니 순종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을, 그 거룩하신 예수님, 그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네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임재.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려운 순종을 요청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거기서 제대로 된 예수님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가치에 눈뜨고 내 안에서 나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며, 그걸 발견할 때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생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매료당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요소가 한 번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야 되는데, 아무리 반복을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체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꾸준히 한결같이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만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허락하십니다. 한 번에 멋진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꾸준한 순종이 예수님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이 어딘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그렇지만 주중에 여러분의 시간 중에 구별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뭘 요청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따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눈뜨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설레이는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가슴 벅찬, 설레이는, 살아있는 그런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해봅시다.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싶어요.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예수님께 사로잡히세요. 예수님께 매혹당하세요. 예수님에게 눈뜨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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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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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오 예수님,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제대로 체험하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예수님과의 그 경험을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제가 하기 어려운 순종을 요청하실 때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아버지, 이 네 가지 요소가 내 삶에 계속 반복되어져서 제대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그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설레이는, 너무나 살아있는, 나를 살아나게 만드는 주님, 바로 그런 생동감 있는 생기발랄한 즐거운 그런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나보다 더 큰 목적, 위대한 가치를 지닌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심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네 가지 요소 하나님 내 삶에 언제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경험 없이 아버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어떤 감격도 없고 아버지 어떤 설렘도 없고 아버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아버지 그런 지루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 주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눈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만남,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 주여, 주님 아무 열정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예비세 모든 가족들에게 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 사로잡히며 예수님께 모혹당하며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 주님과 날마다 사랑의 관계를 갖고 나가며 주님과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주님의 동역자들, 바로 그런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임재,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요청, 어려운 요청에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가득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